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월요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가 하나님 자녀다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육체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나 이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디모데에게 이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은 결국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 세상보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연약하게 억지로 계속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리저리 방어만 하다가는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고 뚫립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그냥 계속 수동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고만 하면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미지가 조금씩 쌓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턱하니 우리가 KO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됩니다.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훨씬 더 능동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더 세져야 됩니다. 오늘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병사, 즉 군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병사는 군대의 교율로 살아갑니다. 우리 군대를 갔다 와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 대충 이해 다 갑니다. 거기서는 앉아있는 자세, 걷는 것, 밥 먹는 시간, 일어나는 것, 옷 걸어놓는 각을 잡는 것, 어느 것 하나 그냥 허투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규칙이고 규율입니다. 근데 병사는 그 규칙에 얽매여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병사에게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그냥 즉시 복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병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전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이 되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병사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훈련, 고난이 동반된 훈련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군인이, 병사가 자기 생활을 얘기하고 자기 프라이버시를 얘기하고 사생활을 얘기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되었다는 건 벌써 그런 부분에서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려놓은 겁니다. 나는 내 삶이 있어요. 내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할게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도 있기는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제는 운동선수들은 경기할 때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규칙 안 지키면 나중에 내가 이긴 것 같아도 그게 반칙이라는 판멸이 나면 모든 내가 얻었던 성적들, 금메달 박탈됩니다. 약물을 쓸 수 없는데 약물을 쓰거나, 골프를 칠 때 공이 놓여져 있는 자리를 몰래 손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서 치거나, 숄트랙 같은 걸 할 때 옆에 사람을 밀거나 손잡거나, 그러면 내가 금메달 딴 것 같아도 나중에 그게 드러나는 순간에 박탈됩니다. 운동선수는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규칙대로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규칙이 싫다고, 귀찮다고 우리가 융통성 가지고서 그 규칙을 어기면 문제 생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융통성 없어 보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그 기도를 멈추라, 다른 신에게 섬기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도 다니엘은 꿋꿋이 하던 바를 그대로 합니다. 이걸 보면 융통성 없고 바보 같은데, 그런데 그게 다니엘의 힘이었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쓰셨던 힘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너무 융통성이 많습니다. 이것도 괜찮겠지, 저것도 익스큐즈가 있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어쩔 수 없었고 따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수주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에서 너무 엄격하다, 그건 너무 문자적이다, 그건 너무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자유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 믿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다 결국에는 끝 지점은 똑같이 만난다.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종교를 하든지 간에 끝 지점에서 동일하게 만난다. 이런 형태까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아야 될 거, 붙잡아야 될 거 다 괜찮다고 융통성 두다 보니까 나중에 신앙에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융통성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데에는 운동선수처럼 규칙 그대로 고집 곧대로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를 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먼저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농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다 다른 사람만 잘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주를 위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우리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열매를 먼저 취하게 됩니다. 결과로 다른 걸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는 그게 아니라 이미 내가 농부가 돼서 이 복음의 씨앗을 잘 뿌리고 그것들을 걷어내는 일이라면 이미 그 과정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군인과 같이 우리의 사생활 논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와 같이 융통성 없이 규칙대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시합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안에 그런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그 씨 뿌리는 과정 자체가 은혜요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놓쳤던 은혜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잊고 지내던 것들을 다시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